우리에게 주시는 배경이 어느 시대인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왕조를 한 이스라엘로 이루다가 분열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냐 하면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먼저 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왕조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암흑기예요. 말하자면 나라를 빼앗긴 서름 가운데에 저들이 호령하며 정말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 왕조를 이루어가며 굉장히 번영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부와 모든 것을 이루었던 왕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저들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가 완전하게 다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바벨론 왕조 또한 바사 페르시아 왕조에 의해서 다시 또 침략을 받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미 침략을 받아 멸망을 받았는데 더 센 국가가 와가지고 그 통치하던 바벨론과 더불어 바사 페르시아 왕국으로 다시 한번 억압하고 저들을 억눌려 와요. 그때 바로 놀라운 은혜는 이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강성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 큰 왕조를 이루었던 그 왕에게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고 있는 멸망된 백성들 포로 생활을 하며 바사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냐 하면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왕이 뭐라고 하느냐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 전에 모든 사람에게 조서와 칙령을 내리게 해요. 완전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내리냐 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완전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서 쉽게 말하면 일본 강제 우리가 정말 그들의 치하에 있는데 일본의 한 천황이 이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해서 귀환시키고 너희의 성전을 다시 만들고 거기서 맘껏 예배하고 정말 거기에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회복운동을 다 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베풀고 또한 특히 유대민족 예루살렘 성전 의식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디서 비롯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에요. 이때에 바로 어떻게 되냐면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건립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립하는 중에 여러 가지 반대 그것도 꼭 외인들의 반대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 쪽 그 외에 또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들 그 외에 유다 총독들에 의해서 오히려 자꾸만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건립이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 사명을 띄우도요 이렇게 왕을 통해서 칙령까지 내려주는 이렇게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요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때까지 이 성전을 회복시키지 못해요. 자, 이 성전의 회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싹 불태워버렸거든요. 다윗 왕조가 지었던 그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싹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귀한 보물들과 그 안에 있는 진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물들을 다 빼앗아서 그의 나라로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아주 다른 신들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망령된 신들의 앞에 그 하나님의 모든 기구들과 전설 모든 것들을 그곳에다 갖다 놓고 저들이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으로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만한 일이 아니지요. 결국은 바벨론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결국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게 싹 태워버려진 그러한 뒤에 이들이 그 일을 하게 되니까 가서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참 한심한 거예요. 아이고,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 이게 보통 영광스러운 성전이 아닌데 저걸 어떻게 다시 건립을 할고, 돈도 많이 들을 거고,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얘기하면 아이고 그걸 언제 해. 내가 지금 이게 내 다리도 찢어질 것 같아. 나도 뭐가 찢어질 것만큼 지금 아주 가난해. 어려워. 다 뺏겼잖아. 그러니 뭘 갖고 하겠어. 저들이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느냐, 가난과 찌들음과 하나님을 열망하는 신앙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리라고 하는 고백이 없었던 삶이에요. 18년일 동안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배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선지서나 또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줄기를 보지 않고 역사적인 배경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띄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고 어떤 흐름인지 잘 파악을 못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대의 배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배경이 우리의 삶하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내 나라에서 사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열심히 또한 내 열심대로 사는 것 같지만 오늘 학교에서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내 삶이 보여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내 살 길이 막막해요. 나도 힘든데 무슨 성전이. 아유, 그렇게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시간을 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감지덕지지요. 아이, 더 많은 걸 요구하면 곤란해요. 그리고 손을 딱 팔짱을 끼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꼬.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학계에게,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성전이 황폐하였다. 너희는 이제 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보고입니다.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학계에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왜 축복이 열리지 않는가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변화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축복의 보고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따라서 나도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보고를 내 것으로 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것이 내 말씀이요 내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축복의 보고를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멸망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 나라를 잃은 서러움이 어떨까요? 그리고 겨우겨우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했는데 그토록 믿어왔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새까맣게 타 있고 흔적조차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 어찌하여 저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불타고 없단 말인가? 그럼 내가 과연 이 성전을 그렇게 열심으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이 열정을 쏟아서 교회를 지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뒷짐짓고 자꾸 저 뒤에 서서 의심하고 낭망하는 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초라해져 있는 내 모습,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내 모습, 가난과 핍절에 시달리고 있는 내 모습. 그래서 돌아볼 수 없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관심 없는 내 모습은 아니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때에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9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의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했던 고레스 왕 다음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캄버세스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잠깐 취리를 하고 그 이후에 다리오 장군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페르시아 장군이 뒤를 이어서 다시 다리오 왕이 되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결국은 18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성전 건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왔다. 그 세월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 정확한 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에게 내려졌는가 하니, 여기 보니까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 이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여호수아는 아론의 직계 자손이에요. 제사장. 그 다음에 또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유다 왕조에 계승된 혈통이에요. 이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유다 조선아, 너 왕족이여, 너의 신앙, 너의 다윗의 열조에 가졌던 그 성정 중심의 신앙, 너는 그 말씀을 틀어라. 제사장들이여, 예배하던 자들이여, 성소를 지키던 자들이여, 성소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던 레위인이여, 정신 차려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인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하다면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틀어라. 이 시대에 너희들은 무엇해야 되겠느냐? 2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유, 아직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아유,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도대체가 안 됩니다. 너희들은 지금 부정하고 있다. 자꾸 때를 미루고 있다. 아유,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나중에 좀 있다가, 여러분 조금 있다? 나중? 이렇게 해서 18년이 간 거예요.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중에 어떤 권사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제일 부러운 것이 젊어서 주의 일에 힘쓰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왜 목사님처럼 아예 일선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하지 못했는지 나이가 들고 늙고 나니까 이제서 후회가 됩니다. 젊을 때 일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저 볼 때마다 하세요.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만사의 때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이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중에 누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때에는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의 이름이 정말 그 은혜를 힘입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나이다. 나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요.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나중에 하다가 주님이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찌 되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합시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요. 미루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의 성전은 이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내가 가는 곳마다 성전됩니다. 성전을 성전되도록 건축합시다. 아멘. 아까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예배가 어떻게 되라고요? 생활이 되게 해달라.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외형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요. 우리 3절,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의 복은 첫째 어디에서 생기느냐? 말씀을 듣고 살피는 자에게 생깁니다. 자, 축복의 보고가 있어요. 축복의 문이 이제 열려요. 그런데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살펴야 돼요. 무엇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살피라고 했어요. 무엇을 살피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집, 내 집이 황폐해 있다. 내 집이 황폐해 있다. 여러분, 축복의 복원은요,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열심히 건축할 때에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는 오히려 너의 집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것은 지붕이 쫙 올려져 있고 2층 집, 3층 집 올려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꾸민 집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저들이 귀하나요? 자기 집 짓기는 바빴어요. 내 집에 금촛대도 갖다 놓고 은촛대도 갖다 놓고 내 집 꾸미기에는 바빴어요. 내가 살기에는 아주 바빴어요. 그러나 교회가 황폐해 있는 것에는 등한시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보고를 열기 전에 우리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살펴라. 말씀을 지금 듣고 살펴라. 황폐한 교회를 먼저 보아라. 너희 집을 살피고 너의 자녀를 살피고 내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너희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가 축복의 보고가 열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축복의 보고가 열리는지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변명하고 있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너희 집에는 열심히 지금 아주 꾸미는데 열정을 내고 있지. 그러나 너희의 성전은 어떠냐? 네가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는 그 성전을 돌보지 않는구나. 여기서 성전은 여러분들의 심령의 전도 됩니다. 심령의 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처소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성전이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몸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요. 이 예배하는 처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여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우리 교회가 지금 수도가 터져가지고 계속 물이 샌대요. 수도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하는 동안에 지금 인부들이 와서 해봤는데 지금 물기를 잡지 못해가지고 어저께 점심때까지 하다가 갔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요. 이 작은 교회에서 그 비용이, 인부들의 비용이 나가고 해마다 보면은 지금 교회 관리하는 비용이 자꾸만 항상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늘 예외의 이러한 상황들이라서 사실 교회에선 당혹스러울 때도 있고
사실은 살림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함께 하려 하고 함께 힘을 쏟아서 같이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몇이나 되십니까? 그냥 교회 파헤쳐놨구나. 뭐가 또 문제가 있나 보네. 그런가 보다. 그러면 수습을 언젠간 하겠지.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학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너의 집이 수도가 터져도 그렇게 방관할래? 너의 집이 저렇게 파헤쳐 있어도 방관할래? 너의 집이 저렇게 되어 있어도 너희들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며 시간 한 번 들이지 아니하며 관심 쏟지 않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전 건축하니 성전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한 번이라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 하니까 그것을 자원해서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작정해서 헌금 드리라는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저 몇 안 되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부담 안 주고 예배만 와서 열심히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그저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의 황폐됨을 전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팔짱을 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것이 귀하면 하나님의 것이 더 귀한 줄로 여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집이 좀 더러워도 교회는 더 깨끗이 합니다. 저희 집은 좀 새도 교회는 새지 않게 합니다. 목사님 교회 주인이니까요. 어떻게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지요. 여러분, 그 각 지체 되는 자들은 무엇해야 합니까? 오직 성전을 사랑하여 황폐된 성전을 건축하며 늘 돌보고 사랑하고 무엇으로 내가 무엇을 도울까 하여 마음과 몸과 물질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깝게 여긴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애인이 생겼을 때 그 애인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그 애인과 영화를 보러 가고 그 애인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이용할 줄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황폐함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을 줄 모르고 산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학개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축복의 보고를 받기를 원하나 축복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아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왜? 황폐한 저는 관심 없고 너희 집만을 꾸미니까. 너희가 많이 뿌렸지? 그런데 너희의 수확은 적어. 먹었지?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아. 건강하지 않아.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 너희가 아무리 마셔도 시원함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 돈을 벌어도 갈증이 해결 안 돼. 사랑을 받아도 갈증이 해결 안 돼. 관심을 줘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 왜? 하나님의 황폐된 성전 때문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아무리 따뜻해도 따뜻한 줄 몰라. 늘 추워. 황망해. 늘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 왜요? 황폐한 성전을 내몰라라 하고 나 혼자만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즐거워하며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할 일이 너무도 많아. 나는 주님의 잔치에 갈 수 없어 하는 이러한 패역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예산이 되면 이 정도 되면 나중에 몇 년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지 아니하면 그 예산이 다음엔 다른 것으로 펑크납니다. 저는 그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지 아니하면 어느 때인가 그 모든 것 다 잃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 예산이 그대로 맞아떨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증인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온전히 주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황폐해 있는 내 성전, 내 안에 있는 피폐됨을 다시 한번 건축하리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건축하리라. 내 교회를 내가 건축하리라, 세우리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비어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불러서 이 영혼을, 이 자리를 채워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채워야지. 저 귀하신 말씀이 그냥 흘러나가는데 너무도 아깝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하여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거나, 이것이 바로 황폐한 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면 축복이요? 자,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황폐한 전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너희가 많이 뿌리냐? 많이 수확하게 해주마. 너희가 먹냐? 배부르게 해주마. 너희가 마시냐? 흡족하게 해줄게. 너희가 따뜻하길 원하느냐? 따뜻하게 온기를 느끼게 해주마. 너희가 버냐? 번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마. 너희 구멍이 전대가 뚫려 있어서 자꾸 새냐? 새지 아니하도록 구멍을 막아주리라. 여러분, 축복의 복어요,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성전의 황폐함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어겼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당장 회개하십시오. 찔림이 오거든 다시 되돌아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간의 하나님 앞에 황폐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예배의 황폐함을 회복하시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에 대해서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는 것 회복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의 복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 하니 11조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복을 열리기는 원하지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데는 아깝지요.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래, 우리 성도들이 다 만배로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를 10,000원을 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의 만배면 얼마입니까? 30배, 60배, 100배면 얼마입니까? 저는 제가 함께 정말 교우 생활을 했던 많은 교우들 중에 축복받은 경우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비결이 어디 있었냐면 10의 1조를 정확하게 떼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시험에도 볼 정도로 확실한 보고예요. 축복의 비결이요. 아,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11조하고 헌금 자꾸만 드려내려고 그러나 보다, 물질을 요구하나 보다. 아닙니다. 목사라면 성도들 축복받게 해야지요. 바른 목사라면 성도들이 진정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지요. 바른 목사라면 전할 걸 전해야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것을 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여, 성전을 건축합시다. 황폐하고 피폐한 여러분들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여러분들 왜 축복의 보고가 열리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왜 꼬일까? 왜 벌어도 소득이 없을까? 왜 구멍 뚫린 것처럼 자꾸 새어나갈까? 왜 이 어려움이 끝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축복의 보고요. 두 번째,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살핀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요? 순종이 복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는 거,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나무를 하러 올라가요.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성전 건축은 고된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성전 건축하라. 하나님의 황폐된 전을 수축하라. 재건하라. 너희가 축복의 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하는데 너희가 지금 왜 축복의 보고가 닫혔는 거 아니?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건 바라지. 그러나 도리어 너희 수입은 적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 그러나 내가 순간 불어버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결국은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전을 황폐된 것을 수축하는 것은 많은 거 바랍니까? 많은 소망들이 있죠. 그거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면 황폐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보고 많은 걸 바란 대로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와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이끌어 주시는데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죠. 바라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집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에게 축복의 보고가 있는데 너희 집을 짓기에 빠르지 말고 오직 세상 집 짓기에 빠르지 말고 하나님 집, 저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는 집을 짓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영원한 영생의 집을 지어라.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너의 마음과 너의 온 정성과 너의 뜻과 너의 심과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여, 다 동원하여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하나님 앞에 힘껏 드려라. 그리하면 축복의 보고를 열어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자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직장을 잃은 한 남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업가인 지라드라는 사람한테 갔어요. 그래서 지라드 씨, 제가 일거리가 있습니까? 제가 일할 만한 일거리가 있습니까? 저에게 좀 일거리를 주십시오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지라드 씨가 하루치 일거리를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일의 내용이 뭐냐면, 자, 문 밖에 쌓여있는 벽돌을 저기 구석 나무 밑에서 쌓아두시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문 밖에 쌓여있는 벽돌을 저기 구석 나무 밑에 쌓아놓으시오 그래요. 저녁까지 열심히 쌓았어요. 그랬더니 그 하루 일당을 딱 줘서 보냅니다. 다음날 다시 와요. 지라드 씨, 제가요 다시 일거리를 청하러 왔는데 또 다른 일거리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제와 비슷한 일이 생기는데 이번엔 반대로 어제 나무 밑에 옮겨놨던 벽돌을 문 밖에 다시 쌓아놓으시오 그래요. 다시 또 묵묵하게 쌓아놨어요. 그랬더니 또 하루 일품을 줍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일주일을 하는데 이 청년은요, 이 젊은 남자는요, 이 지라드 씨에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열심히 그날 일을
정말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냥 겸손함으로 그 일을 똑같이 수행합니다. 그건 뭐예요? 한 번은 여기다가, 한 번은 여기다가, 한 번은 여기다가, 한 번은 여기다. 이거 무슨 개 똥개 훈련도 아니고 이게 무엇인가 할 수 있을 텐데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날 왔어요. 자, 제가 다음날 왔는데 지라드씨가 딱 찾아가니까, 자, 오늘은 일거리가 내용이 다릅니다. 자, 그동안 굉장히 수고했어. 이제는 다른 일을 줄 테니 그것을 한번 해보시오. 여기 현금이 있습니다. 이 현금으로 꽤 많은 돈인데 제목상에 가셔서 건축 자재를 구입해 오십시오.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었어요. 큰 자루에 하나, 캐리어 주머니로 하나로. 그것을 가지고요, 떨리는 마음이지만 막 자재상을 가요. 그래가지고 지라스가 얘기했던 건축 자재를 다 구입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상인들이 눈이 덩그래져요. 아니,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구입하지? 저 사람 누구지?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해하다가 저기 사장님은 도대체 어디서 사업하시는 무슨 사업소에서 일하시길래 무슨 사업장이시니까 이렇게 많은 걸 구입해 가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한 남자의 답변은 이랬어요. 저는요, 지라드 씨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저는 그 일을 그냥 그대로 하는 중입니다. 그래요? 지라드 씨가 그렇게 큰 현금을 줬단 말이에요? 당신 지라드 씨가 굉장히 신이 많은 사람이 됐네요. 이야,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당신 크게 지라드 씨가 사용하시겠네요.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말없이, 어찌 보면 무시당하고 어찌 보면 미련한 것 같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 펴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경영자 되시고 그의 은도, 금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 되신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셔서 현금 따발을 마치면서 이것 가지고 경영해라, 이것 가지고 해봐라, 이것 가지고 사와라, 이것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읽어봐라 라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면 이러할진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왜 감동을 시키지 않으십니까? 그 축복의 보고를 알려주셨는데도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성산 산마를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의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의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축복받지 못한 이유? 축복의 보고를 흔들 만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며 황폐케 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이 그쳤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그치면 유대민족들은 유목생활을 했어요. 소와 양과 많은 떼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풀이 나지 않으니까요. 사업이 망하는 거죠. 땅에 산물이 그쳤다? 당연하죠. 물이 없는데 무엇으로 냅니까? 결국은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입을 것 몽창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한제를 들게 했다. 재난을 들게 했다. 여러분, 축복의 보고를 가진 자들이요, 성전의 건축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든지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왜 축복의 보고를 마다하면서 여러분들의 꾀를 부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을 앞세우며 미련한 짓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또 바르게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 지금 말씀했던 10절, 11절, 9절, 6절, 7절에 그 맡겼던 축복의 보고들이 다시 열려져서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말씀을 듣고 우리 살핍시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리고 순종하여 이 축복의 보고를 열고 닫으며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크게 힘써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새 일꾼들, 가장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이 세월이 하나님 앞에 사용될 건축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요, 오늘이 제일 건강한 날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축복의 보고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된 줄 믿습니다. 깨달았다면 행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종이 전한 말씀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했나이다.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성전을 건축하고 축복의 보고에 이르는 삼가는 자, 살피는 자,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건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만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줄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